누구죠? 윤땡이. 윤땡이가 벌써 저렇게 컸어요. 오늘 그 영상을 주인공이 안 보이네요. 오늘 그 영상을 쭉 찾아보면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 또 어린이들의 모션들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린이들의 이 표정을 유심하게 보았어요. 그랬더니만 그 어린이들이 한결같은 그 표정 속에서는 살아있는 생생한 그리고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저렇게 보기만 해도 이뻤는데, 그리고 너무 귀엽고 꼭 깨물어 줄 만큼, 그래서 윤동의 코를 몇 번 제가 깨물었습니다만 너무나 아이들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아이들이 표정이 항상 웃어요. 그리고 생기발랄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들 이렇게 정말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애석한 것은 이런 아이들이 좀 크면서 표정이 무표정해져요. 그래도 얼굴은 깨끗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얼굴마저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리고 표정은 항상 굳어있고 웃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웃음이 안 나오는 그런 어떤 표정으로 변하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 교육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한 경쟁에 남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교육 체제예요. 어릴 때부터 줄서기를 해야 되고 대학을 갈 때까지 또 대학을 나와서 사회 속에서도 이 줄서기를 해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암기하는 교육,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라고 엘븐 폴필러가 20년 전에 우리나라를 전망을 했답니다. 21세기를 가장 선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IT가 그 당시 때 한참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IT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3의 물결을 말했었던 엘빈 토플러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상에 대한민국이 가장 적합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앞서가는 사회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2007년에 와서 쓴소리를 했어요. 대학에 가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평생 암송하고 있는 이 교육, 이것이 우리나라를 발목 잡고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아이들이 암기만 합니다. 근데 이 암기는 AI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교회에서마저도 이런 어떤 대안이 되고 참 미안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일하다는 거죠. 유일하다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구약에 있어서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안에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우리의 영이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영혼 내지 혼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영혼과 육체로 되어진 인간이 바로 마음, 뜻, 힘이 이 세 가지를 포함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과 육체를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을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6장 4절에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절에는 네 자녀에게 이걸 가르치되 눈 뜨면서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그렇게 안 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고 잠언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린 시절에 가능하지 청소년만 돼도 이제는 말을 안 듣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교훈이었어요. 구약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교훈을 받아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마땅히 자녀에게 이걸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존재가 아직 미성숙되어지고 또한 배움을 받아야 될 존재로 본 것이 구약의 어린아이들이에요. 신약의 예수님 좀 달랐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아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제자들이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제나 저제나 떠들고 장난치고 까불고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막지 말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래요. 어린아이들이 와서 떠들고 장난을 치고 난리를 피더라도 막지 말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을 막는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가늠하라 붙잡힌 여자도 있고요. 강도만 평생 나쁜 짓을 하는 도적과 같은 강도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오는 길을 예수님은 차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당연히 환영하고도 환영할 일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막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곳이다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는 얘기죠. 우리가 천국 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라는 게 뭐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써부터 표정부터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자체가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 정직함. 어른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교인들도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사회 사람들이 교인들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아니, 진리를 알고 진실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지. 위선적이에요. 페이스메이커. 앞에서만 웃고 뒤에서는 비아냥거리고 또 욕을 하고 미워하고 그런 어떤 위선적인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 부모님들도 그렇게 살고 목사님도 그렇게 살으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나 천국 가세요. 그런 천국 나도 안 간다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뜻이 뭔가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대요. 그리고 예수님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 천국을 환영한 자가, 어린아이 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고 말을 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대요. 그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무슨 뜻인가? 고린도는 이렇게 말해요. 악에게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라고. 다시 말하면 악에 대해서 모르든지 악에 대해서 알더라도 악을 선으로 이기든지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야만 그들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설지 말고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만하고 거짓되고 또한 이 두말하고 위선적이고 앞말과 뒷말이 다르고
여기와 저기서 행동이 다르고 이런 어떤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이런 악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따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착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악해요. 죄하고 악은 좀 달라요. 선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걸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악은.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드는 뿌리가 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악해요. 저도 악하고 교만하고 혈기방자하고 거짓된 이 모든 게 악하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쨌든 천국 가려면은 이런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도 안 되지만 악을 알려고도 하지 말고 악을 짓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어린아이는 착한가? 유나 착해? 그죠? 유나가 착하지 않다는 걸 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특히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은 자기는 착한 줄 알아.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들을 잘 사니까 자기가 착한 줄 안다고요. 쉽게 말하면 선한 줄 안다고요. 근데 어린아이가 선해요? 윤영이가 선할까? 아니죠. 인간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될수록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에요. 어떻게 이기적인 사람이 선할 수 있어요? 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이 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말세가 온답니다. 언제요? 영을 부어줄 때. 성령이 오실 때가 말세래요.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셨어요. 그럼 말세가 이미 왔다는 건데요. 그래요. 말세가 왔어요. 말세라는 뜻은 뭐냐? 세상 끝날이라는 거죠. 끝이 왔다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 순종하면 구원이에요. 영생이고. 근데 이 시간도 마음은 닫고 에이 뻥이네. 목사님이나 잘하지. 당신이나 잘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거역한 것이고 성령을 거역한 사람은 그 순간 멸망이고 그 상태가 계속되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구원과 지금 여기에서 영벌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린 자는 이 생에서와 내 생에서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냐? 성령을 거스리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거스린 건 괜찮아요. 그러나 목사님이 했던 말 중에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거스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 속에서 저거 나한테 한 얘기 같은데 나 저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안 하면 반드시 혼날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이 주신 말씀이어서 그래요.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면 거역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면 구원과 멸망이 그 순간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세는 성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구원과 심판이 결정된 것을 말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모든 세대에게 임하신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은 노대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나왔으니까 18절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성경 안에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성령 임하신 장면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런 기사가 없어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성령 임하셔서 예언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예언을 한다는 뜻인가?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갇혀가지고 내일이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어요.
굉장히 초대교회에 미흡한 상황이 찾아온 거죠.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하고 또한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내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교회가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 지나면은 베드로가 죽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옥에 갇혔던 이 베드로의 쇠사들이 풀려집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간 것이 바로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를 가게 돼요. 그래서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매우 이중하잖아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야고보가 순교했던 상황인지라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있는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노대라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한테 가서 성도님들, 목사님, 집사님, 베드로 사도님이 지금 밖에 계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이 너 미쳤다. 너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옥에 있는데 내일 지금 사형 선고 받게 되어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왔냐고. 그러자 아이가 그래요. 아니라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영, 베드로의 혼이 와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계속 두드려요. 그리고서야 이제 문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온 거예요. 뭘 보여준 거예요? 노대는 믿었다는 거죠. 노대는 기도를 믿었어요. 근데 어른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안 믿은 거예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하지 않는 거죠. 노대라는 어린아이가 예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성령 받아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던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받았다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성령 받은 노대라는 아이가 어른들을 부끄럽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옵니다. 그대가 젊다라고 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디모데는 2차 전도여행 당시 때 바울이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나이가 아마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또 바울이 나중에는 로마로 끌려가게 되죠. 그 간이 한 10수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의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기는 젊은 나이죠. 그때 이 디모데 전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나이가 젊지만 젊다라고 해서 사람들로 또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디모데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에베소 교회, 쟁쟁한 사도들이 거쳐갔던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남종과 여종, 종에게도 부어주신대요. 바로 앞에는 어린아이와 청년들과 노인들에게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애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 유종주 권사님의 간증을 다음에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80이 되면은 이전보다도 더 놀랍게 쓰실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물론 어떻게 쓰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보다도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쓰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런 비전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은 누구에게도요? 종들에게도요. 구약에 있어서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왕, 제사장, 예언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순간만 임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어린아이들에게도, 나이 든 분들에게도, 그리고 종들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차원은 두 가지로 임해요. 첫째는 우리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어서 영이 하나님을 지각하고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혼만 있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건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그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임하신 성령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솟아나거나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밖에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셨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능력 있게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내적으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이고 외적으로는 능력이 임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고 병자를 고치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려면 이 권능의 성령, 부어지는 성령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의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 내적으로도 오시고 외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개는 따로따로 임해요. 그래서 내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더라도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회개하셔야 되고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저런 날이 있었어요. 유나 기억이 난지 모르겠어요. 꽃동산에 가기도 하고 어린아이들 집회를 갔어요. 근데 나는 저 속에서 저런 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저런 아이처럼 그 당시 때 기도를 했어요. 얘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렇게 애통을 하면서 울어요. 우리 어른된 자들이 저렇게 울고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될 것인데 도대체 얘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성령이 오시면 저렇게 애통을 해요. 통곡을 하고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죄에서 자유함이 뭔가를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맡았고 오랜 세월 지났어도 이게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이 온지 안 온지도 모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고 천국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물어봐야 돼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신지를 하나님께 진짜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평생 예수 믿었다가 아닌가 배 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차라리 저 밖에 나가서 실컷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게 낫지. 자기는 예수 믿는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너 모른대요. 너 언제 나 믿었냐? 너 안 믿었지. 너는 너를 믿었고 너를 위해서 살았고 교회를 갖다 이용하기만 했지. 나를 갖다가 예수님 이름만 팔아먹었지. 어디 나를 믿은 적 있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나 안에 임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약심도 있고 능력이 임재하는 것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아멘. 18절은 성령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담대히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18절 이후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크고 영원한 날이 오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해가 변하고 달이 변하고 우주 전체가 변한 일이 벌어진대요. 언제요? 재림 직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지구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분명히 그래요. 이게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지 편해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구도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주마저도 모든 게 변화된대요. 근데 그날이 오기 전에는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합니다.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은 뭐죠? 재림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어려워진다 이 뜻이에요. 갈수록 예수 믿는 건 어려워져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세대에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종말이 가깝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절은 그렇게 말해요.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과부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과부가 너무 억울해요.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해 나는데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줄 때까지 예언을 한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세상은 갈수록 믿음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 믿음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부터 믿음을 확고히 해야만이 그때 가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라는 뜻은 뭐겠어요? 죄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선이든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이 누구든지 속에서는 언제든지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해서 세상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교회 안 나가고 죄 짓다가 나중에 돌아가면 될 것이다. 누구 마음대로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것이에요. 제 길이 여기 잘 나온 거예요. 언제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또 오면 되는 거예요. 또 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말은 박해의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들에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달이 변하여 지구가 변하여 박해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더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좋을 때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편할 때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나 실컷 죄짓다가 마지막 죽는 날 예수님 믿으면 천국까지 그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처럼 목배임을 당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현처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인 거예요.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의 믿음이고 오늘 여기서의 믿음이 마지막 날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승리하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비하는 아이들이에요. 유튜브에 보면 저런 아이들이 많아요. 2살, 3살 되는데 아이들이 기도를 하고 또 방언을 해요. 윤영아, 거기 한번 눌러볼래? 용상입니다.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 쭉 엄마가 했더라고요. 지금 5살 됐습니다. 아까 28개월이라고 했잖아요. 5살은 저 앞에다가 이 넥타이도 하고 그 자기가 만든 마이크를 가지고도 설교를 하고 그렇습니다. 보고 듣는 것이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우리들 안에도 어렸을 때 막 지휘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가 되겠다라고 한 적도 있었고 얼마나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된 우리가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부모가 말만 했지 행동으로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죠. 어린이 주일은 부모된 우리가 부끄러운 날이죠. 부끄러움이 있어요. 다음 주에 가면은 어린 자녀들이 부끄럽겠지만 부모된 우리가 부모로서 제대로 신앙 안에 살았는지, 왜냐하면 부모님을 모습을 보고서 자녀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까지 못했다면 지금으로부터라도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녀들이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죠. 내가 할 수 없지만 성령 받으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꼭 예언이 미래적인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갖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가 되는 것도 예언대로 사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자녀들 되는 것하고 예언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라 보여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이제 어린이들이 별로